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갓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헌신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헌신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그림이 있다면 어떤 그림이냐는 거예요. 저는 헌신하면 자녀들에게 헌신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고 또 점심 먹으려고 집에 갈 때 이제 아이들의 금성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이 등교 시간과 저학년 아이들의 하교 시간이 겹치는데요. 제가 뭘 보냐면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을 이제 등교시키고 하교시키려고 가방을 메고 애들 가방을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애들 손잡고 등교시키고 하교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부모님들 특히 엄마들의 자녀들에 대한 헌신을 느끼게 돼요. 그 구간을 이렇게 탁 애들을 이제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녀들, 특별히 엄마들의 자녀들에 대한 헌신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에 대한 헌신은 무엇에 기반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 엄마들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어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사고로부터 자녀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그 헌신은 결국 무엇에 기반하는 거냐면 자녀들에 대한 엄마들의 사랑이 기반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을 표현한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그녀가 누구냐면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어디냐면요, 베다니는 우리 1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가 베다니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방문하신 이유는 1절 전반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이 베다니에 있는 세 남매의 거처를 6월절을 지키기 위한 거처로 삼으려고 하시기 위해서 이 베다니에 방문하신 것을 보여요. 왜냐하면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불과 3km도 되지 않은 거리에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베다니의 세 남매 집을 거처로 삼고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이 베다니에 방문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방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나와 있냐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딱 그 베다니에 방문하자 거기 있는 누군가가 예수님께 잔치를 배설했다는 거예요. 그 누가 잔치를 배설했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원래 나병 환자 집에서는 방문하기가 어려운데 그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의 시몬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다니 예수님이 방문하자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었던 것은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표현으로 예수님께 탁 잔치를 베풀어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잔치 중에 막 흥겨운 잔치였겠죠. 식사를 맛있게 나누고 그러고 있는 흥겨운 잔치 중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나와 있냐면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잔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나와 있냐면 그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나오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탁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특별한 일이지 않습니까? 향유를 딱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마리아가 머리털로 닦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동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풀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뭘 풀어야 되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향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향기 나는 기름을 말합니다. 향기 나는 기름. 그런데 이 향유가 어떤 향유라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말하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 그냥 너무너무 값비싼 향유라고 이야기하죠.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5절에 보시면 친절하게도 가룟 유다가 이 향유 가격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300데나리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얼마였냐면 한 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돈이었냐면 일용직 노동자의 1년 임금에 맞먹는 정도의 돈이 300데나리온이었어요. 여러분 1년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 향유를 그거 가격에 들어가는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노가다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노가다 아세요? 네, 막노동이라고 하고 제가 예전에 막노동할 때는 5만 원을 받았어요. 하루 일당이. 그래서 5만 원을 받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인 5천 원은 그 중간 인력시장 중간에 연결시켜 주는 데 드리고 4만 5천 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받냐면 13만 원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그러면 그냥 애누리 떼고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300데나리온이면 대충 얼마일까요? 한 3천만 원 되겠죠. 3천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고가의 향유를 마리아가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이 향유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비싸냐?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왜 이렇게 비쌌다고 나오냐면 그게 순전한 나드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드가 뭔지 아세요? 저도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왜 비쌀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했는데 이 나드는 뭐냐면요, 인도의 히말라야산 중턱에만 존재하는 식물의 뿌리에서 채취하는 기름이래요. 별로 재미없으시군요. 저도 이거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이 나드는 뭐였냐면 인도의 그 히말라야산 있지 않습니까? 히말라야산 산맥 중턱에 나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의 뿌리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기름이 나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드가 어떤 나드였다고 나와 있냐면 순전한 나드. 뭐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나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팔레스타인, 당시 이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존재하지 않고 수입해 와야 되는 물건인데, 그 수입해야 되는 이 물건이 어디에서만 나냐면 인도의 히말라야산 중턱에 사는 식물의 뿌리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기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의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이 300데나리온, 그냥 어떻게 보면 일용직 노동자의 1년 연봉과 맞먹는 이 금액에 상당하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이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요? 어떤 의미가 이 행동에 담겨져 있을까요? 여기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나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마리아에게는 이 향유가, 이 순전한 이 향유가 그녀에게 제일 소중한 물건이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열심히 돈을 모아서 순전한 나드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팔아서 결혼을 위한 물건을 사는 방식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녀에게 이 순전한 나드 향유는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을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었을 거예요. 아마 결혼하시기 전에 여자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적금 통장에 모아놓은 돈 같은 그런 개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버립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 나에게 있어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극진한 사랑의 표현이었겠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였냐면 예수님께만 온전한 헌신을 하겠다는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는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당시에 집에서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요즘에는 저희 집에서는 엄마가 애들 발을 닦아주는데, 당시에는 여러분 발을 누가 닦아줬냐면 그 집의 종들이 닦아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여러분 샌들 문화였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면 대부분 발에 오물과 아니면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발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이제 발을 닦아주는 물을 제공했어야 되는데, 그 물을 제공하고 발을 닦아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종의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헌신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오늘 이 잔치의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귀중한 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문이 있냐면 어떻게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온전한 헌신의 표현을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쉽게 할 수 있나요? 누군가에 대한 이렇게 극진한 사랑과 온전한 헌신의 표현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하기 어렵죠. 마리아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 그의 인생 앞에 선행되어 있었냐면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먼저 경험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마리아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경험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꼈을 거예요. 경험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마리아는 그 세 남매 중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면 주로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을 것이고, 십자가의 사역에 근거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마리아는 뭘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 지극한 사랑과 온전한 헌신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뭐가 먼저 필요하냐면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극진한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온전한 헌신을 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에 앞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고 있는지를 아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먼저 우리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분명히 보이셨잖아요.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이번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게 있는데, 사실 오늘 마리아의 행동이 죄인된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모으신 사랑과 헌신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인이었던 마리아가 가장 비천한 종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가장 귀한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이건 뭘 반영하는 거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비천한 자리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장소가 어디이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비천한 자리인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난 가장 분명한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지극한 자기 비하인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 안에 뭐가 먼저 필요하냐? 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신 적 있어요? 네, 저 봤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시즌 1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딸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이제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근데 간을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냐면 아버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같이 왔는데 아버지가 나이도 많고 무엇보다 살이 많이 쪄서 간에 지방간이 많이 발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간이식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15kg를 빼야 되는데 그래야만 간이식을 할 수 있는데 아버지는 지금 나이도 너무 고령이시고 그렇게 고령에 그렇게 이제 15kg를 뺀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좀 기다려보자고 얘기해요. 기다려보자. 간이식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기다려보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사라져요. 사라진 상태에서 한동안 병원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딸의 상태가 너무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빨리 뭔가를 조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보호자인 아버지를 불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탁 병원에 나타납니다. 병원에 나타났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살이 너무 빠진 상태에서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사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버지가 떠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될 거라고 판단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딱 와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까지 7kg 뺐습니다. 매일 8시간 운동하고 완벽하게 식단 조절하고 꼭 간이식 앞으로 일주일이면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저 꼭 강의식하게 해주십시오. 전 죽어도 괜찮습니다. 제 딸만 살릴 수 있다면 전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나이 먹어서 그런가 마음 넘어가면 진짜 요즘에 눈물이 쉽게 나요. 이게 보면은 나이를 넘어가면 제가 그 전까지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장면을 딱 보는데 눈물이 월컥 나더라고요. 저 아버지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간을 이식할 수밖에 없는데 15kg를 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매일 8시간 운동하고 철저하게 식단 관리하고 7kg를 뺐대잖아요. 저는 물론 이제 드라마였지만 그 이면에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한 얼마나 큰 실제적인 노력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기쁜 장이 비하인데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향한 주님의 이 지극한 사랑에 먼저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다들 별로 안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 안에는 텅 빈 공간이 있고 인간은 그 텅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사실 그 텅 빈 공간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채울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텅 빈 공간은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생겨난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대한 갈증은 느끼지만 공간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공간은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간은 무엇으로만 채울 수 있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그 사랑이 어디에 드러나 있는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내가 먼저 거할 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그런 질문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내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면 가끔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듣기도 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나?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미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이미 완성된 사건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변덕스럽지 않은 분명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읽다 보니까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 어떻게 하나님 사랑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변수와 얼마나 많은 통제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찾아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질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먼저 거할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헌신의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의 마음이 되도록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내가 지적으로 알고 동의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마음으로 느끼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매일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실 뿐만이 아니라 경험하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부어진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분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마리아와 대조되는 사람이 나오죠.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으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말했다고 나옵니까?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마리아의 행동을 비판했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정도 가치 있는 물건을 이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허비하지 말고 3천만 원 정도 되면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분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라고 나오죠. 6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말했다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가끔 그 돈을 횡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의 이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재정에 들어오면 자기가 횡령할 수 있는 파이가 생기는데 이거를 못 갖는다고 생각하니까 경건한 명분으로 화가 나서 경건한 명분으로 포장해서 이제 마리아를 비판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 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랑.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없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 대신에 뭐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없어지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은 30냥에 팔아버리죠.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과 경쟁하는 것이 없이 오직 예수님 한 분께만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길을 갔지만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리아의 길을 가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께만 헌신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상숭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우상이란 단어는 단순히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우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다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란 건 뭐냐면요, 과거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의 우상 숭배는 다른 신상을 세워놓고 그거를 숭배하면 다 우상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 하냐면 여러분, 사실 나쁜 것이 우상이 되기보다는 좋은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을 보면 그 책에서도 그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해요. 우상은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우상이 된다. 뭐 생각해보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나쁩니까? 돈 필요하죠. 돈 안 필요하세요? 필요하죠. 돈이 나쁩니까? 필요하죠. 여러분, 승진이 나빠요? 하면 좋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인가요? 제가 뭐 성공하고 성취하는 게 나쁩니까? 좋은 거죠. 문제는 뭐예요? 그게 내 안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시 여겨질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냐?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께만 마음의 헌신을 먼저 바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께 온전한 헌신을 바치면 내 삶에 뭔가 질서와 균형들이 깨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 한 분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께만 온전한 헌신을 드리면 사실 우리의 삶의 질서와 균형이 제대로 세워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제대로 경영하도록 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자녀도 아니고요, 가족도 아니고요, 직장과 사업장도 아니고요, 무엇이 우리에게 먼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예수님. 근데 그렇게 사랑했을 때 우리의 삶의 균형과 질서가 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안정감을 찾으려 하고 그것을 내 삶의 우상으로 지을 때 오히려 더 큰 어려움과 불행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누구를 먼저, 누구에게 우리가 먼저 누구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예수님. 여러분, 제가 결혼해서 애 낳고 키워보니까 애들이 너무 소중해요. 집에 들어가면 저희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빠한테 인사를 합니다. 저희 첫째는 어제 엊그저께 하니까 아버지 아니다였어요 하는데 제가 9살 먹은 애가 저한테 아버지라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아빠라고 하지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소중해요. 애들이 너무 귀해요. 애들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한테 어떻게 보면 제일 소중한 대상 중에 하나가 자녀들인데 예수님과 경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자녀들이. 그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 그때 내가 진짜 아이들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헌신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까요? 예수님이세요. 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 주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제대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법을 알아갈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경쟁하는 대상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 한 분 먼저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선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를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먼저 온전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짧게 끝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지극한 사랑과 헌신을 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진정한 역사인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진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판하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보호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원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녀를 놔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해 간직한 것을 먼저 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해 마리아를 향해 굉장히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했던 이 여자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이건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바친 이 마리아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 땅의 진정한 역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일시켜 나가는 역사인데 그 역사에 기록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다. 세상에서는 이름이 없는 이름일 수도 있어요. 무명의 이름, 알려지지 않은 이름.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이름이라고 불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드린 사람은 이 세상의 진정한 역사,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 속에 기록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함으로 주님의 진정한 역사 속에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이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했을 때 진짜 주님 나라의 역사 속에 기록됨을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 주님께만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드리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이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